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평지수훈의 사복사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복사화는 복을 받고 화를 피할 수 있는 이 어떤 비결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거하는 상태, 즉 화의 자리에 거할 수 없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보다는 상태와 이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사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엇을 상실했죠? 죄의 문제로 인간이 당한 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이 화라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편에서의 복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이미 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사복사화의 이야기를 모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배운 내용을 잠시만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점점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죄들을 생산하는 죄의 공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죄들을 통해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 여러분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 속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고 말씀으로 인한 배부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바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에서 동시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애통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애통하기도 하지만 위로와 그로 인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웃는 자리에 서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핍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핍박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는 지속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로 향하게 되고 줄이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심령의 가난함과 줄임 그리고 울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핍박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위로하시며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인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에게 화가 아니라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핍박과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인생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큰 복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를 화의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실 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기 부인의 삶을 계속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사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님은 사복사화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해당 내용들은 마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할 도덕적 강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할 사랑의 실천 사항으로 보고 삶에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1차적으로 복음, 즉 진리를 들은 자입니다. 27절에 듣다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죠? 다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듣다 역시 아쿠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란 비밀이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지낸 세월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40년이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경우에 무려 10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애굽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이 다수가 우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산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주로 이 구전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쉐마 교육 한 번씩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들으라고 합니다. 그 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경외, 즉 믿음의 대상에 관한 부분만 있고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상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몰랐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그냥 마음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역할로 주어졌던 것이 십계명, 즉 율법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같은 불평과 원망이라도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옮겨졌다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적당히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차에서 과일을 파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박을 파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현수막에 당도가 높은 맛있는 수박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 문구만 보고서 수박을 그냥 하나 사는 것하고 그 수박의 당도가 정말 높은지 맛을 보고 수박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수박이라는 모양만 보고서 아무 수박이나 사면은 수박 맛은 날 수 있어도 맛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박이 진짜 단지 맛을 보여주겠다고 약간의 이 조각을 내서 건네는 그 수박의 맛을 보고 사면은 어떻습니까? 맛없는 수박을 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믿음은 저절로 생길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모와 달리 자녀들은 좀 많은 경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매우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래도 교회는 좀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 그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그 착각만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조별 모임이나 또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이후에는 내가 중심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과 함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이 차이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며 믿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 말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부담과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 피곤한데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가야 하겠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니 그냥 늦게라도 교회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대개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나왔다면 내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리까지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달리 요즘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유튜브를 좀 활용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들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반복하여 들으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여러분, 기도회나 예배 시간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 하나 없이 그냥 나와서 듣는 자들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나 또 생명의 진리가 떨어져도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자꾸 졸면 안 됩니다. 정작 졸고 자야 할 때 안 자고 졸지 말아야 할 때 자면 손해는 다른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다 내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앉아있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지루합니다. 지루하면 졸립니다. 그러면 짜증과 분노만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없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말씀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을 하여 듣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도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면 진짜 안 졸고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단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듣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쿠오라고 있습니다. 듣다와 이 관련해서 여러분 한자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문과 청입니다. 문은 무엇이든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청은 들리는 것 중에 필요한 것들, 조금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문이라고 하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 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소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때문에 주의 깊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좀 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경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말로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누군가는 소문으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본절에 소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 역시 아쿠오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레마를 담고 계시는 로고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아서 공생의 시절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또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죄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죄로 깨진 안식을 회복하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표적의 삶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닙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만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보여지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위에서 듣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보았습니다. 소위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보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편에서 예수의 사역은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너무 완벽하고 또 깊이 있게 전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기이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통의 사람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막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이것을 좀 듣고서 예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를 통해 내 문제를 좀 해결받고 내 원함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 즉 제자들입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순환을 당하시기 전까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사도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따라 다니는 자들이 정말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겨우 12명을 뽑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했습니다. 그 많은 제자의 무리 가운데 12사도를 구분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인기는 높았고 자칭 예수의 제자로 여기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가볍게 듣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듣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것이죠. 은근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소문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총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여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엉뚱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자, 모세나 바울과 같이 멋진 신앙인이 되어보자, 그렇게 나와는 다른 삶을 산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 속 인물들을 마치 영웅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소문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해도 엉뚱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라 다니는 이들은 자칭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아무 무리에서 사도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면 그들의 소원 성취가 좀 일어나고 예수가 나의 원함을 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지냈는데,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배신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며 대적하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자들은 당장 그리고 평안할 때에는 예수를 따라 다니는 것 같은데 언제든 예수를 배신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으로 듣는 자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의 의미보다는 그 외적인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생명보다 그 외에 다른 복을 좋아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경외를 교훈합니다. 이를 교훈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구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자들은 그러한 것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좀 재미난 설교, 예화가 많고 짧은 설교, 그렇게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가득한 설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자기 부인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하면 왜 저런 이야기만 계속하나, 내가 왜 죄인인가, 그렇게 불만이 점점 쌓여서 귀를 닫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만 되면 눈부터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가볍게 듣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말씀을 소문으로 듣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까?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들은 많은 경우 예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말씀을 경청하는 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경청했던 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준수에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생명까지 걸었습니까? 율법을 경청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도 하고 메모한 것을 공부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남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좀 힘들어하면은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지키지 뭐, 그렇게 본을 보이기를 힘썼던 자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감이 된다고 칭찬을 했던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선생의 모습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가 나타나자 무엇을 했습니까? 레마를 안고 있는 로고스이신 예수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율법, 즉 말씀을 열심히 듣고도 그들이 예수와 논쟁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거꾸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면은 그 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챙겨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어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가이드를 해주는 초등 교사의 역할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행위의 가치를 부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서 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서 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의로운 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거꾸로 듣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듣고 주신 이 율법을 여러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원수를 미워하며 지냈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더 큰 저주를 했고, 모욕하는 자에게는 폭력까지도 동원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선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축복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자꾸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32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뒤에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율법 준수에 힘을 쓰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는 세리와 달리 금식도 하고 이 11조도 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과 비교하며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선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냥 미워한다. 요한은 그러한 자를 두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만 이웃사랑을 여러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에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못을 박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작은 예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대상을 딱 정해놓고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가 아닌 이들만을 사랑했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만을 선대했으며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말씀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지키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내는 열심과 열정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논쟁했던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율법 준수에 힘을 쏟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율법 준수를 했던 이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안 듣거나 소문으로 듣지 않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동시에 내 힘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듣겠다고 나서면은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챙기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방해와 망치는 일에 힘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었던 자였습니다. 머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도 대단했었죠. 그랬던 그가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도리어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욕해도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직접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자가 후에는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열심과 열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전에 바울은 말씀을 내 힘으로 열심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들으면 된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들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게 된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인생을 살면서 늘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 함유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떤 열심과 열정인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도 잘못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는 열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곳이지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외치고 많은 교회가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아니라고 하고 많은 교회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둡니까? 아버지에게 관심을 둡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자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의의 아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아들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단의 아들은 여러분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단의 아들은 죄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늘 강조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명하셨는가?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단순히 사랑의 이 적극적인 차원으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진짜 이대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속 막 부글부글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야, 내게 죄를 범한 저자를 용서하자, 그렇게 막 용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면 화병 걸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병에 걸리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단지 사랑의 적극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먼저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 인생 속에 만날 수 있는 여러 빌런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용서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던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요 미워하던 자요 저주와 모욕하던 자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진정 깨달은 자는 먼저 남이 아닌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었던 나,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면은 이후 다른 이들은 여러분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는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모욕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 원수 앞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도 몸은 힘들지만 입술은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나를 미워하는 대상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나질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 되지 않고 미움이 자꾸 생겨서 선대가 되지 않으며 축복보다 저주가 나오고 모욕하는 자에 대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부터 살펴야 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상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아들이 될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상을 받고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상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마지막 자리에서 상을 받고 칭찬과 위로를 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경험, 내 마음의 무게를 두고서 내 기준에 말씀을 끼워 맞추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말씀을 거꾸로 듣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은혜 아래 예수를 더욱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다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은혜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거꾸로 듣고 엉뚱한 열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른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